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일랜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크고 작은 모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 가보면 참 모임이 잘 된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아마도 오랫동안 함께 지내오던 시간들만큼이나 이유와 명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모임이 작고 잘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민 생활의 외로움과 적적함을 좋은 이유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라 생각해서 매우 아름답게 보입니다.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시내 교회보다 교회 연합 행사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스태튼 아일랜드 지역입니다. 쉬운 예로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는 통계적으로 뉴욕 시내 교회들 가운데, 교회 연합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가 모이는 예배가 바로 우리 아일랜드 지역의 연합 예배입니다. 서로 다른 교회를 섬기지만 이러한 연합 행사를 통해서 영적인 연대감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은 마치 시편에 나오는 형제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하는 말씀이 연상케 되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저희들은 지난주에 연합 집회를 가졌습니다. 오래전에 했었다고 하는데요, 몇 년 동안 이 행사를 하지 않았다가 작년부터 지난번의 경험을 살려서 부흥회를 다시 시작했는데 올해로 두 번째 하는 집회였습니다. 11개 한인 교회 가운데 9분의 목사님들이 이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기도했고 서로 간의 격려와 양보로 참으로 뜻깊고 귀한 은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강사로우신 한상신 목사님은 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각 교회와 교회 목사님들은 순서에 따라서 열심을 다해서 참여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날 연합 찬양팀과 연합 생가대가 부르는 찬양의 소리는 비록 그 숫자가 아주 많지는 않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기에 충분할 만큼 참으로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이해관계가 맞닥뜨리지 않으면 모이기를 패하는 이 시대에 아일랜드를 사랑하고 이 지역에 다시금 부흥의 불길이 지속기를 갈망하며 모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보게 되어 눈물이 고일 만큼 행복했고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잔치가 이 잔치보다 더 기쁘고 즐거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부흥회를 천국잔치라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을 시적으로 혹은 문학적으로 말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귀천이라고 하는 시를 쓴 천상병씨 같은 분은 인생은 소풍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고요, 이진관 씨 같은 분들은 인생은 미완성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순례자의 삶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살아온 삶의 경험을 따라서 어떤 분들은 인생은 고행이다 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인생은 아름답다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가운데 인생은 잔치다 라고 하는 말을 한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인생이 잔치다라고 하는 말은 매우 성서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인생을 잔치로 만들고 싶어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덴의 의미가 뭡니까? 기쁨, 행복, 즐거움, 그리고 웃음,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에덴인데요, 이는 마치 잔치집을 연상케 하는 그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이 잔치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신구약을 통틀어서 61회가 잔치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중에서도 21회가 신약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 혼인잔치로 비유했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주님의 재림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비유했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어린 양의 이 땅에 오심을 혼인잔치로 비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곧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는 그 날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잔치의 날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이름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나눠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의 잔치집에 초대되었습니다. 아마 어머니가 열심히 돕는 모습으로 보아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잘 아는 지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포도주는 잔치에 흥을 돋우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음료로, 특별히 중동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것이 바로 이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잔치에 관한, 결혼에 관한 관례를 보면요, 이 결혼 예식을 일주일 동안 한답니다. 신랑이 이 신부에게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돈을 주면 신부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잔치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준비하고 함께 그 잔치를 즐기게 되는데요, 마지막 날에 신랑이 오고, 신랑이 와서는 부인을 향하여, 신부를 향하여 포도주의 잔을 따르고, 잔을 따른 그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그것이 결혼이 성사됨을 알리게 되는 그러한 어떤 의식을 갖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의 전통입니다. 안 받는 신부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마지막 날 그 결혼 예식의 피날레를 그렇게 하이라이트를 보게 되는데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결혼이 하기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황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알렸고,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결론을 삼은 1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처음 표적. 없어도 문장에 별 무리가 없어 보이고, 굳이 이것을 말하지 않아도 이 기적은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처음 표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와 다르게 복음서의 순서를 시간별로 정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에서부터 순서를 정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모두 7가지의 기적, 표적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가에서부터 이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을 허물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기적이, 이 말씀이 사실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거의 마지막,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24장, 25장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처음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만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기적은 매우 중요한 기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기적이라 표현하지 않고 왜 표적이라 표현했을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상식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현상, 그것을 바로 우리는 기적, 곧 미라클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표적은 그렇지 않죠. 기적이긴 합니다만 그곳에 무엇인가 전하고자 하는 어떤 사인, 그래서 표적을 사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가나의 혼인잔치는 가장 중요한, 그렇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침이 있는 그런 어떤 기적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게 해석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첫 번째 행한 표적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고 싶어 했을까? 그 예수님의 표적을 행하였던 것을 기록했던 요한은 오늘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것을 가르치시고 싶었을까? 그 첫 번째는 인생이 만드는 잔치는 모자란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란다라고 해서 선뜻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모자랄 수 있을까? 사람이 많이 왔기 때문일까?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들이닥쳤기 때문일까? 저도 가나의 혼인잔치집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앞에 가니까 포도주를 파는 사람들이 쫙 줄을 서 있더라고요. 한 잔 마셔보라고 마셨는데 매우 독하더라고요.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한 잔 마시는데도. 아마 모자랐다고 한다면 주위에서 구입해 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그림을 그렸던 16세기의 베네치아 학파의 거장이었던 파울로 베르네체라고 하는 사람은요,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그 그림에 모두 130명이 등장하게끔 그렇게 대단한 잔치였음을 알게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포도주가 모자랐을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준비하는 그런 어떤 잔치도 모자란다는 겁니다. 우리가 즐기고 싶어하는 인생의 잔치가 얼마나 많이 준비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모자라고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잔치와 같이, 풍족한 잔치와 같이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성공해서 인생을 마치 풍족한 잔치와 같이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는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공해서 우리의 인생이 풍족합니까? 만족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많은 성공을 거뒀다 하더라도 여전히 모자랍니다. 대궐 같은 집을 살고요, 멋진 승용차를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다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자리는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틈남은 여행도 다니고요, 가족들과 열가도 즐기고요, 여유로운 삶을 살아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 8홉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 8홉. 이것은 드라마 작가인 노희경 씨가 쓴 말입니다. 여러분, 8홉이 뭐죠? 한 대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되죠? 몇 홉이 되어야 됩니까? 홉이란 말씀을 잘 모르세요? 한 홉, 두 홉이 8홉이란 뜻이에요. 8홉, 8홉이란 뜻입니다. 몇 홉이 돼야 한 대가 됩니까? 10홉이 되어야 한 대가 되지 않습니까? 8홉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모자란다는 겁니다. 한 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만땅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성공을 거두어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부족하고 모자란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지위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넉넉해서 모자람이 없는 삶을 사는 분들도요, 염려 갖고 근심이 없는 줄 아십니까?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왜죠? 인생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내가 저 사람 정도만 되면 정말 아무 근심 없고 염려 없이 살겠다라고 하는 분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그분에게는 불안과 초조, 긴장이 엄습합니다. 왜죠?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이 벌이는 잔치는 늘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졌습니까? 얼마나 높은 권력을 가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거느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 인생의 마지막에서 공허함을 느꼈고요, 모자람을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인생은 여전히 모자랍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인생이 만드는 잔치는 모자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잔치는 부족함이 없다, 이겁니다.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불러서 유대인들의 결례를 따라 집 입구에 있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을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 이 돌 항아리는요, 유대인들의 결례에 따라서, 규례에 따라서 각 가정에 가보면 어느 가정이나 있는 항아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음식을 손으로 집어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이 깨끗해야 하고, 만찬에 앉았을 때 손이 부정하게 되면
그 주인에게 대한 예가 아니다 생각해서 그들의 정결의 의식에 따라서 들어오는 사람은 항상 손을 씻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인에게 말했고, 하인들이 물을 가득 채웠을 때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준비한 잔치가 모자랐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모자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그들의 포도주가 넘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준비하는 잔치는 결코 모자라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선교 보고를 할 때 제가 이어 오병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께서 왜 주시지 않고 왜 우리에게 주시라고 하셨을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으라니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은 우리 보고 먹일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모자랐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얼마가 남았다고요? 12강줄이 남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것을 가지고 축사하시면 항상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잔치는 넘친다는 거예요. 모자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 23편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합니다. 단순히 부족함이 없는 것을 뛰어넘는 말씀이 그 뒤에 나와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은요, 단순하게 우리에게 모자라게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넘쳐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에 주님의 잔치는 항상 부유하고 넘치며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준비하는 잔치가 아니라 주님이 베푸시는 잔치에 참여해야 우리에게 진정한 모자람이 없는 잔치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양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10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하인들이 포도주를 가지고 오자 여기서 말하는 연회장, 9절 마지막 절에 볼게요. 연회장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이 결혼 예식을 주관하는 사람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람이 맛을 먼저 보았습니다. 포도주가 오니까 이 포도주 맛이 어떨까 하고 봤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부릅니다. 부르고는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잔치는요, 우리 인생이 준비하는 잔치보다 넉넉하기도 하지만 그 질에서 비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된대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 예수를 믿어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적당하게 하지. 그런데 왜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도 섬기고도 그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한 줄 아십니까? 주님의 맛을 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이 베푸시는 맛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맛, 우리 인생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맛, 그 맛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주님의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의 인생의 잔치를 주님의 잔치로 바꿀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하지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단어 하나가 눈에 번뜩 띄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아니 지금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어떻게든 해결해 달라고 하는 어머니의 마리아의 간청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상관없어. 나와는 상관없다. 여러분, 이 상관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상관은요,
히브리 말로는 야다라고 하는 말이고 헬라어에는 메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알다란 뜻이고요, 메르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한 분깃 혹은 한 지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긴 사건 아시죠? 발을 씻겼을 때에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의 발을 씻어야지, 주님께서 어떻게 제 발을 씻는 것을 허락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아무런 나의 분깃이 될 수도 없고 나의 지체도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의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디에서 나오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롯에게 차로는 천사가 찾아갑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이 매우 패역했기 때문에 그 집에 방문한 천사들과 상관하려고 소돔에게 그 천사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때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적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상관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관계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잔치에 모자람이 없고 질 좋은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상관해야만, 주님과 관계가 있어야만 그 주님의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거한다라고 표현해요. 거한다. 주님과 거하지 않으면, 관계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교회 나오고 아무리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아무리 교회의 봉사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잔치 자리의 맛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 주님과의 관계, 상관이 있는 사람인가?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담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주님과 관계하는 사람입니다. 관계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그분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또 하나의 잔치가 열립니다. 그 잔치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갔다가 탕진하고 거지로 돌아온 그 아들을 맞이한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였어요. 둘째 아들은 세상에서 자신의 인생의 잔치를 즐기려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은 여전히 모자랐어요. 세상의 잔치는 자기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돼지의 지엄 열매도 주는 이가 없을 만큼 세상에서 벌이는 잔치는 그야말로 nothing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국에는 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잔치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것입니다. 종의 자리에서 아들의 자리로 돌아온 둘째 아들은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큰아들이 뭐지? 큰아들이 잔치 자리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는 자기의 말 맞다나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어요. 늘 아버지 옆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축낸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그 마음 속에 아버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 마음에 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는 축복, 아버지가 주는 물질, 아버지가 가진 재산,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큰아들이 한 말이 뭡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던 아들이 돌아오면 어떻게 살찐 송아지로 잔치를 베풉니까? 그 다음을 들어서 보십시오.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없더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는 우리의 언어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마음을 숨길 수 없는 것은요,
언어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숨길 수 있기 때문에 숨길 수 있다고 하지만 대화를 해보면 슬슬 나오는데 저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구나, 그것이 언어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큰아들은요,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에게 최선을 다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그 마음속에 담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이 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담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좀 많이 담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담는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해야만 마음에 담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또 유명한 대사에 그런 말이 있대요. 보니까 내 안에 너가 있어. 멋있는 말이잖아요. 내 안에 내가 있어. 이 말은 어떤 의미죠?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사랑하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면 압니다. 내가 내 마음에 무엇이 내 마음을 주관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이 담겨 있습니까? 자식이 담겨 있으면 자식 사랑하는 거예요. 재물이 담겨 있으면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지위를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면 여러분 권세와 명예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주님과의 관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야만 주님의 성찬, 주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마음, 이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형체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뭘로 사랑해? 뭘로 사랑해?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게 돼 있죠. 그건 제 이야기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 선생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사랑은 수고가 따르게 돼 있어요. 수고 없는 사랑은 가짜 사랑입니다. 그럼 예수님 앞에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의 수고는 뭔가?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제사는요,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릴 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도 교회 예배 참석할 수 있잖아요. 혹시 교회 안 나오면 먼저는 하나님한테 혼나고 목사님한테 불편하고 이웃들에게 잔소리 듣기 싫어서 나오시는 분들도 덜 계실 겁니다. 나오지 않으면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찜찜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사는 습관적으로 드릴 수 있고요, 의식적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은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한 말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마리아와 그 종들의 순종입니다. 순종.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것은 바로 주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었고, 그대로 행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모자란 투성인 우리 인생의 잔치를 넘치게 하시는 양질의 잔치로 만드셨던 것은 바로 그들의 순종, 그들의 존경과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순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요, 또 한 번의 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먹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묻습니다. 무릇 하나님 나라에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는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주인이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사는 잔치를 초청했답니다. 동네 어귀를 가서 여러 사람들 초청했어요. 그런데 초청한 사람들이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갈 수 없다. 어떤 사람은 소 5개를 샀기 때문에 갈 수 없다. 어떤 사람은 장가를 갔기 때문에 갈 수 없다.
이스라엘 전통과 규례와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이것은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동네에 가서 초청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들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무엇을 말합니까? 규례를 따라 사는 사람, 의식에 따라 사는 사람, 법에 따라 사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규례에 따라 있는 이 물동이가 어떤 물동입니까? 율법에 정한 물동이거든요. 그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임해야만 우리의 인생의 잔치가 주님의 잔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책을 읽다가 이 구스타프 마할러라고 하는 이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좀 찾아봤습니다. 세계적인 작곡가더라고요. 이 사람이 쓴 교향곡 5번 4악장에 보면 아다지에토라고 하는 그런 그 곡이 있는데 이 곡이 상당히 많은 영화나 드라마, 심지어는 이 CF의 배경음악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곡이라고 합니다. 설교를 위해서 어떤 곡인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들어봤더니 매우 감미로운 그런 이 현악, 이 바이올린 연주가 흐르는 그런 아주 좋은 그래서 정명훈 씨도 아마 정명훈 오케스트라도 이 곡을 연주했던 것으로 제가 보았는데요. 근데 이 곡은 굉장히 이 사연이 있는 곡이라고 하는 뒷이야기가 그 책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말라라고 하는 이 구스타프 말라라고 하는 이 분은 그 부인 알마를 위해서 헌정한 곡이 바로 이 곡인데요. 아다제토라고 하는 이 곡인데요. 알마라고 하는 이 여인은 당시에 매우 뛰어났던 미모를 가졌던 그런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젊고 미모가 특출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 많은 남자들이 이 여인으로부터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주위를 맴돌았다고 하는데요. 이 구스타프 말러도 어느 모임장에서, 연회장에서 이 여인을 보고 나서 그 마음이 뺏겨서 이 여인을 다른 남자와 함께, 다른 남자들 틈에서 이 여인을 흠모하고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구스타프 말러는 여러 가지 조건에서 이 여인을 사귀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로 나이가 많았고, 외모가 뛰어나지 않았고, 그 살림이 넉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구스타프 말러가 결국에는 이 알마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결혼하게 되겠느냐라고 하니까 끊임없이 보낸 구의 편지, 이 편지 때문에 알마라고 하는 여인이 이 남자와 결혼하게 됐다는데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를 향한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다. 너를 향한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다. 멋진 말이잖아요.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너를 향한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에 감동을 먹고 이 구스타프 말러와 함께 이 알마라고 하는 여인이 결혼했답니다. 그런데 결혼 이후에 그의 삶은 참으로 비극적으로 끝이 났다고 합니다. 심장병으로 걸려서 죽게 되었고, 첫 번째 장녀는 어떤 퇴기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내용까지 그 책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구스타프 말러의 인생을 보면서 제게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이 사람만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모자라는구나. 내가 어떤 것만 얻게 되면, 그것만 소유하게 되면 내 인생은 참으로 빛나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준비하는 인생의 잔치는 여전히 모자라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만족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잔치와 같은 인생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찾아 나서기도 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기도 합니다. 대단한 식사, 좋은 집과 옷, 칭찬받는 자리, 존경받는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를 멋진 인생의 잔치를 만들려고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래서 잠깐은
일시적인 기쁨은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잠시의 즐거움은 찾을 수 있는지 몰라도, 그러나 이내 우리는 인생의 허기짐을 느끼게 됩니다. 영적으로 공허해지고 배고픔이 물밀듯 찾아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준비한 인생의 잔치는 늘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준비하시고 베푸시는 자리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고 상이 넘치는 잔치, 그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명품 인생이 될 수 있고 질 좋은 인생이 될 수 있으며,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 진실로 질 좋은 잔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마련하신 잔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